누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죠. 저도 제 스스로를 채찍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질하지 않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퇴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 걷지 않은 만큼 뛰어야 합니다. 지도와 나침판은 길을 찾을 때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현재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개는 사용처가 조금 다르죠. 산에서 길을 잃었다면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나침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산의 지형은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큰 홍수가 나서 뭐 산사태가 난다고 하면 모를까 이 산의 지형은 웬만하면 안 바뀌죠. 그러나 사막의 지역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뭐 사막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높은 곳, 낮은 곳 있죠. 그런데 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어요. 바람이 조금 불면 이 모래들이 날려서 언덕이 사라져 버리고 또 평지였던 곳이 언덕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막에는 지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막에서는 이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막 달려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표대를 향하여서 무엇으로? 주님 안에서 어디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언제나 표대를 향하고 있었고 또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소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웬만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설사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금방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와 나침판만 있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순례자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과와 가치를 동일시 여기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뤄낸 성공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회사를 이루고 많은 매출을 내는 것. 목회자로서는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일을 잘하면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성과가 없으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들이 즉 자신의 성과와 가치를 동일시 여기는 것 이것이 항상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또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 잘하는 것보다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했을 때처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교회로서 그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 있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은 얘들이 참 큰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면 내 영혼,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괴계에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일 때에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속이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 잘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잘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평안하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때에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터 좋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덤이 있습니다. 명당짜리죠? 터 좋은 곳에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터는 살아서는 못 가요. 이 명당짜리는, 이 좋은 터는 죽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죽어서 가지 않고 살아서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터 좋은 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터 좋은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터 좋은 곳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 묵상하는 곳,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곳,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명당이라는 것이죠. 어떤 지형적으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이런 자리가 명당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명당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향은, 우리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바로 그곳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합화와 까마귀, 이 두 생물을 칭찬합니다. 그것은 이 자연 속에 숨겨진 인생의 고귀한 보배를 바라보라, 그런 뜻이겠죠. 문맥을 살펴보면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합화의 천연스러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멀리 저 은하 우주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태양계에 여러분 이 행성들을 보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행성들 가운데에서, 이 태양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푸른 빛을 내는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성, 화성 사람 못 삽니다. 뭐 그곳에서 지구가 위기에 닥치면 뭐 이주를 하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태양계에서는 이 지구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이 지구는 어느 곳에서 보아도, 안에서 보아도, 이 지구 밖에서 보아도 지구는 참 아름다워요. 이렇듯 자연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자연,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는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억지가 없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본래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다울 때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지,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잃어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추악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연은 비바람에 깎이면 깎이는 대로, 또 굴러가면 굴러가는 대로 세월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염려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정작 거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90%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떤 통계에서는 96%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0%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10%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10% 가운데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일어난 일이야. 또 20%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걱정의 90%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봅니까? 그 5%, 4% 그 근심 때문에 우리 안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예요? 염려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와 백합화는 우리와 달리, 사람과 달리 그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까마귀를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까마귀는 먹잇감이 궁하다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까마귀나 참새나 다른 모든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자기가 눈이 오면 누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곳에서 먹이를 구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저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칭찬하는 까닭은 인간이 새와 꽃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냐, 이것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은,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 우리의 가치는 새하고는 이 까마귀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까마귀도 살고 백합화도 사는데 사람의 목숨은 그보다 얼마나 중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돌보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죠. 부모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금시하고 염려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이야기는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옷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의식주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주 문제로 근심하는 것은 사람이 갖는 가장 1차원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묵상할 때 시험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예, 그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팠죠. 여러분 얼마나 할 수만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탄은 그걸 알고 사람의 가장 1차원적인 욕구, 그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한 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것도 마련하기 어려운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먹는 것, 이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아서 하루에 한 끼 연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삶의 관심사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골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는 것, 하루 한 끼 배불리 먹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가장 먼저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금고들은 세리들이 있었죠. 그러면 황제만 바칩니까? 로마의 왕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헤롯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로마 황제와 이 헤롯 왕에게만 바치면 끝이 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동네 이장, 반장, 분야회장, 경찰서장, 그리고 동네 경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세금 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어떻습니까? 허리가 휘죠? 힘없는 백성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가난과 질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항상 무슨 일을 하죠? 병 고치세요.
여러분, 왜 병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먹지 못하면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면 잘 먹어야 하는데, 잘 치료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치료할 곳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데 뭘 먹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죠.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어린아이와 여인을 제하고도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면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얼추 10,000명은 됐겠죠? 그날 장정만 5천 명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5천 명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이 백성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그 5천 명 가운데 가지고 온 음식이 고작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였어요. 그 5천 명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다수는 그러한 도시락조차도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지만 뭔가 먹을 것을 준비할 만큼 그런 여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만큼 옷과 양식이 부족한 비참한 시대였고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아주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군중들은 적지 않은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까마귀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는 저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저 까마귀를 사랑하겠느냐. 너희를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실 까마귀와 백합화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피조물처럼 까마귀와 그 백합화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온갖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냐?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취했지만 저 들에 핀 백합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백합화처럼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솔로몬 말기참매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읽고 있죠? 읽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 그 삶을 들여다보면 뒤에 노년의 생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가 누렸던 영광,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엄청난 것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고 살고 있다면 너는 그 솔로몬보다 지금 훨씬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염려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을 보세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 아니야. 그렇게 물리치고 나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한번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야. 그때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시험합니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 시험을, 한 가지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또 다른 욕구와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의식주 문제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염려, 내가 살아가면서 너의 마음을 찌르는, 너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것이죠.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근심이 안 됩니까? 내 모습을 봐도 근심이 되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근심과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래. 그거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더 이상 너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염려 많은 사람들 덕분에 오늘 까마귀와 백합화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 까마귀와 백합화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끔 우리가 꽃과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좀 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고 또 까마귀를 기르시는 만유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까마귀와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과 지키심을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